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5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들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는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나눠줘야 할 성읍과 초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배의 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기업 되어주심의 손길이 되어서 각각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레위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만큼 나눔으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나눠주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레위를 돌보시는 손길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나눠줍니다. 전체가 48성읍이니까 12지파이므로 각각 한 지파에서 4성읍 정도씩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읍뿐 아니라 초장까지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가진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섬겨야 했습니다.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지만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섬겨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성막을 섬긴 것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섬기고 일상은 각각의 있어야 할 지역에서 그 지파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흩어진 지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일에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지파들이 레위를 위해서 나눈 만큼 또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지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레위의 성읍들은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 되어서 위기의 때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2가지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11지파들 형제들처럼 이들은 레위 지파를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도 레위의 역할로서 그 지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지파는 그 레위를 책임지며 돌보고 섬겨야 할 그런 돌보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지파들은 레위들을 자기 영역 안에서 성읍도 주고 초장도 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서로 본받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존중을 그리고 존경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는데 지금 그 존경이 과연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력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 말씀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셀 리더들이나 또 함께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높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누가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또 도전받고 영향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레위처럼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자기가 섬기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일에 충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도록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야만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택과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봤을 때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좋지 못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레위로서의 책임임을 잊지 마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겠네요. 레위를 섬겼던 지파들이나 또 그 지파들에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고 인도했던 레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나눔과 섬김의 책무를 가진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겐 별명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일토록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항상 모든 생각과 결정과 묵상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